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6시 말씀의 지혜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나요? 지혜자매, 오늘 아침 공기가 참 상쾌하지 않나요? 맞아요, 오빠. 오늘 하늘을 보니까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상청 정보를 보니까 오늘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높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7도에서 13도까지 오르는 아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와, 이제 정말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네요. 그런데 오빠, 주의할 점도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다고 합니다. 화재 예방에 꼭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을 수 있으니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맑고 포근한 오늘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말씀 안에서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말씀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빠,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약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걱정이요? 혹시 아침밥 뭐 먹을지 고민한 건 아니죠? 아이, 참 오빠네 농담도 참. 아니요, 그냥 요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마치 오늘 서쪽 지역 안개처럼 앞이 잘 안 보이는 기분이요. 저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특별합니다. 지혜자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제 마음의 안개를 걷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맑은 하늘을 주셨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제 들어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자주 놓치고 사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려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좁은 합격문 때문에 두렵고, 직장인들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육아를 하는 분들은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두렵고,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오빠 진짜 맞아요.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된다는 건 멀리서 지켜만 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면접장에 들어갈 때,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쉴 때 주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마치 든든한 보험 같아요. 아니, 보험보다 훨씬 더 확실한 보장이겠죠? 맞아요. 보험은 사고가 나야 보장해주지만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복잡한 시장통에서 길을 잃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지도를 잘 보는 걸까요? 아니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요. 정답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약해도 아빠가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붙들리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힘이 빠져서 손을 놓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니까 괜찮은 거네요. 완전 안심이 돼요. 마치 영적인 안전벨트를 맨 기분이에요. 영적인 안전벨트라 표현이 아주 좋은데요. 차가 덜컹거려도 벨트가 울 잡아주듯이 인생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울 붙드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떤 문제가 닥쳐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고 계십니다. 네, 오빠 말씀 듣고 나니까 아까 느꼈던 안개가 싹 거치는 기분이에요. 오늘 하루 진짜 씩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담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나눈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저와 지혜 자매가 한 줄씩 교차로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세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약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도와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만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꽉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 내 뒤를 든든히 봐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깨 딱 펴시고요. 여러분, 오늘 맑은 날씨처럼 마음도 쨍하게 맑음이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곧이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제로 간단한 요약 설교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 중 하나인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사실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첫째, 이 약속의 핵심은 역사적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도시와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고통이 끝날 거고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개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주문 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둘째, 두려워 말라는 이 명령에는요, 3가지 강력한 보증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변치 않는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굳세게 하고 돕고 붙들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의 약속입니다. 특히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은 그냥 힘이 아니라 정의롭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약속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압도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삶의 중심을 둘 때 진정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이 구절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책상 위나 다이어리 첫 장에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불안하고 힘이 들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진 문장이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익숙한 문장을 한번 제대로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마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오랜 친구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문장 속에 숨겨진 단어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꺼내볼 겁니다. 이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왜 그토록 강력한 약속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이 문장이 처음 울려 퍼졌던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엄청난 약속은 도대체 누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처음 듣게 된 걸까요? 이 약속의 첫 번째 청중은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포로 생활이라니.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그냥 집을 잃은 수준이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물리적인 삶의 터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기둥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서 불타 무너지는 걸 본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그냥 건물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린 끝이다. 하는 뭐랄까 신앙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까지 갖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였죠. 이 약속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 그 깊은 침묵을 깨고 들려온 하나님의 첫마디였던 셈입니다. 와,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문장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건 뭐 고요한 기도실에서 속삭이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폐허 속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군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과연 들렸을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말씀의 정말 놀라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그들의 가장 깊은 감정, 그 두려움의 정면으로 딱 마주하시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짧은 한 구절이 사실은 5겹의 잠금 장치처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말로는 두려워하지 말라와 놀라지 말라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는 두려워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라와 샤라는 단어죠. 잠깐만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 번만 말해도 될 텐데 굳이 다른 단어까지 써가면서 2번이나 반복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저쪽을 보면서 겁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야라가 일반적인 공포나 두려움을 의미한다면 샤아는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불안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와, 그들의 내면에 있는 막연한 공포뿐만 아니라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불안한 시선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네요. 네, 아주 섬세하게 읽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좀 의외예요. 보통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만 말하네요.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확인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진실, 전능한 내가 바로 네 곁에 있다는 그 임재의 약속이 모든 두려움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아, 상황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게 만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2번째 약속으로 넘어가 보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건 첫 번째 약속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 약속이 공간적으로 함께 있음을 말했다면 두 번째 약속은 관계적으로 우리가 묶여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그냥 세상의 신,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언약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언어요? 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사는 너희의 그 처참한 현실이 나와 너희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훼손하지 못했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와, 그 한마디가 정말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아주는 말이었겠네요. 아,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관계의 재확인 정말 중요했겠네요. 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뒤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 약속 3가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부분에 아주 특별한 문법적 장치가 숨어 있다고요. 네, 여기가 이 약속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세 개의 동사, 굳세게 하다, 돕다, 붙들다는 모두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완료 시제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란 뜻 아닌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굳세게 했다라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아직 포로 생활 중인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선포해버리는 화법이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1%의 불확실성이나 어쩌면 같은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걸 문법 자체로 그냥 증명해 보이는 거네요. 너의 강화와 도움과 붙들음은 미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나의 현실에서는 완료된 팩트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참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프라는 단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게다가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점층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야. 거기에 더해서 너를 도왔다.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특별한 손으로 너를 붙들기까지 했다. 이렇게 약속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빠져나갈 틈이 없게 겹겹이 약속의 그물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표현 의로운 오른손도 참 인상적이에요. 보통 강한 손이나 능력의 손이라고 할 법도 한데 왜 굳이 의로운 오른손이었을까요? 오른손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힘과 권능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에 의롭다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의로운 오른손은 착한 손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손, 결코 패배하지 않는 손이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약속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나의 강력하고 승리하는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은 이 5겹 약속의 최종 보증수표와도 같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마침표인 셈입니다. 와, 지금까지 이 한 문장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해부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정교한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 붙잡곤 하잖아요. 저만 해도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이 구절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하고요. 물론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약속의 본질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 주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이 약속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백지수표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성공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용된 유능한 조력자나 비서가 되고 나는 그분의 주인이 되는 셈이죠.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정확히 누구를 향한 어떤 상황을 위한 약속인가요? 이 약속은 나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 바로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주어지는 보증이라는 거죠. 아,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지지하고 붙드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다 고립된 사람, 더 큰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험한 길을 택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걷는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게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갖는 건 아닌가 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속절없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고 자책하게 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말씀이 주는 가장 깊고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초점이 나의 연약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옮겨가는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 약속은 너는 이제부터 절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감정 통제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네가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요구가 아니라 두려운 감정 속에서도 나의 존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초청이군요.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로 내 존재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파도처럼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정말 익숙했던 한 문장을 가지고 시간 여행도 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해부해 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탐험해 봤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한 민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를 넘어 오늘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붙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정말 새로운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네 주변의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폭풍 속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기적은 고난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굳건히 붙들려 있음을 깨닫는 경험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폭풍을 빠져나갈 출구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바로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손길을 발견하는 데 집중한다면 당신의 오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폭풍 속에서 출구를 찾는 대신 붙들고 있는 손길을 발견하는 것. 오늘 대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깊은 울림이 당신의 하루에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